2021년 10월 20일 오늘 새벽 말씀은 욥기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의미 없다. 마하트마 간디의 명언입니다. 강 2편에서 저편으로 다리를 논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공정 한 공정 정말 꼼꼼하게 완벽하게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방향이 조금만 비뚤어져 있다면 그 다리는 이 편과 저 편을 온전히 잇지 못합니다. 부분은 멋있고 튼튼할지 몰라도 원래 되어야 하는 다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전제가 틀린 논리는 각 내용이 다 맞아떨어지는 탁월한 주장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쓸데없는 소리가 됩니다. 이런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헛똑똑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무시하고 자기 안에 계산만, 논리만 철저한 사람,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욥이 내어놓는 하나님께 대한 탄원이 그런 실수가 있습니다. 대전제 자체가 오류가 있는 그런 탄원을 하나님께 꽤나 친밀하게, 꽤나 똑똑하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구나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탄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피력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처럼 실수를 하십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들출 하나님과 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악하지 않은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손으로 직접 나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젖과 같이 쏟고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신 분이 당신이신데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에 호소합니다. 육신과 마음의 고통에서 오는 그 탄원을 관계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은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 그 상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따지고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는 욥의 세계관, 그 대전제가 틀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독자인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친구들과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욥은 이 친구들과 다를 것 같은, 달라야 이 이야기가 진행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욥도, 욥의 세계관도 인과응보, 횡의 화복사상, 그 친구들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분명 의인은 고난받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했던 욥 내가 고통받는 것,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판단인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나 하는 실수를 하실 수 있는가? 그런 탄원을 하는 욥의 신학과 세계관도 결국은 친구들과 구별되지 않은
그런 문화 안에 예속되는 그 상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인과응보 사상의 신실한 관리자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무엇인가 잘못됐으니 AS 해달라는 겁니다. 자기 안에 논리에 갇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가둡니다. 그 논리는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럴싸해 보입니다. 하지만 대전제 하나님이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하는 인과응보라는 시스템을 신실하게 운영해야 하는 분이라는 그 전제 자체가 틀렸습니다. 헛똑똑이에 똑부러지는 탄원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불의가 판을 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분명 말씀대로 살려고 나 나름대로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몸부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은 말씀과 무관하게 사는 내 이웃만 받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대전제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그 대전제 말입니다. 기준은 인과응보, 우리의 상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우리는 약속을 허락받은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유일하게 온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혹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은 온전함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내 한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실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렇게 조금 방향이 틀어지려고 할 때 우리는 방향을 다시금 조정하는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공정을 튼튼하고 아름답게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회복시키신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한 공정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저편으로 건너가는 다리가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욥의 기도는 확실히 아직 온전하지 못한 기도였습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잘못하셨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가져 나와서 탄원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하나님과 마찰하는 과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아직 온전하지 못한 기도였지만 계속해서 온전함과 마찰될 때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 결국에는 회복으로 열매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 자체가 진리와 함께하며 그 길 위에 있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결국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온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때로는 헛똑똑이의 탄원으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다리로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아직 온전하지 못하지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괜찮다고 위안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출애굽 과정을 기억하며 거룩함에 동참하라는 하나님의 초대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직 온전하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마찰함으로 온전함과 거룩함을 추구함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한계 속에서 광대하신 주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이런 우리의 온전하지 못함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그저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친밀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인 것을 항상 잊지 않게 하셔서 신실하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어느 날 갑자기 온전하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응하는 사람 될 수 없다는 것 인정하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드리는 오늘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기도 속에서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오늘이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신실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